창세기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하시고 제7일째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앞부분에는 특별히 그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하나하나 점검들을 하고 후반부로 넘어가서 중반부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 빨리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창조 그리고 언약,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신학적 의의를 함께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조를 끝마치시고 이 창조에는 세계와 만물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이전 시간 신학부에서도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창조사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태초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이 피조세계에 나타난 모든 사역에 대한 근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나타나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1장 28절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십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피조세계의 섭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뜻이며 또 당신의 계획이며 당신의 그 작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역사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언약과 성취의 사역은 이미 영혼 세계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준비된 사역이고 근본 사역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작정은 피조세계에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영원히 성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언약 성취자 신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물론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이 창조 사역 역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에 드러난 이 창조 사역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작정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 준비되어 있었고
이미 영혼 세계 속에서는 실현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도 이미 영혼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여기 지금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이제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앞장에서 1장에서 언약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해 놓아서 다른 짐승들하고는 구별된 존재로 창조했다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뭔가, 이것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됐다, 존재해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초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러니까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예정되었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계속해서 이 영혼 세계에서의 이 관계가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유지되며 계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1장 2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 나가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은 굉장히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주는 원리로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땅에 속한 세속적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도 바로 영혼 세계에서 사역하셨던 그 복을 그대로 첫 아담에게도 그 복을 주신 거죠. 이 복이 바로 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 아담에게 실체적으로 언약을 한 이것이 아담을 통해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대로 실현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던 영혼 세계에서부터 실존했던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맥락 속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해서 첫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아담을 통해서 수립하시는 그 전 단계의 준비로 우리는 이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준비고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언약을 아담에게 수립하시는 거죠. 그렇게 창조하고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대로 창조하고 작정대로 아담을 만드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7일째 뭐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도 이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뭔가, 여기서는 안식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고 쉬셨다, 그 말씀만 이제 하고 계신데, 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하셨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은 그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태 그것이 안식이라고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안식에 대한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체적인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7일째 쉬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안식일을 지정해 줍니다. 그 모세에게 안식일 지정한 내용은 뭔가 6일 동안 일하고 노동으로부터 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고 나서 7일째 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일 동안 노동을 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전쟁 후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나라의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구약에서는 안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구약적 안식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실현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상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이제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란 세속적 가치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고 세속적 가치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의와 평화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뭔가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할 수 있는 진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주어지는 심령의 평강.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천국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안식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용어도 단순한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실체적인 안식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뭐 신문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안식일 또는 뭐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일 성수도 너무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까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구약이야 모형이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 안식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신령한 안식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먼저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진정한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걸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뭔가 바로 이렇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추구해 나가며 심령의 참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의 생활, 교회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 모든 구약 성경의 언약을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뭔가, 에베소 3장 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조하셔서 모든 작정대로 섭리하신 이유가 뭔가,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뭐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게 계십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죠. 그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다 드러내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과 성취는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거. 뭐 아까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이런 원리에 대한 설명, 또 성경을 이런 도식으로 풀어나가니까 이게 무슨 하나의 틀로서 또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런 원리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입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뭔가? 신의 존재 유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신학에 있어서도 그 가장 중요한 신학적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유신인지, 존재하는 신인지 아니면은 신이 없는지에 대한 문제. 신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신에 대한 존재 확증이 아주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성취사 신학을 통해서 확보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서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확증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속성과 사역을 발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천국 생활을 한다. 지금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의 안식을 누린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이것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 확증이 되어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 파악과 또 그 내용 파악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믿어질 때, 그때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대로 나타나 있는 그 시가서의 내용들이 너무도 논리정연하고 정말 저런 원리에 맞도록 정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피차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누리게 되는 천국 생활에 대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언가 의지해야 됩니다. 뭐 자연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동물을 의지하든 근본적으로 의지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을 지금 찾지 못한다는 거, 그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생사 이 화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데, 우리가 하나 신존재 확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산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런 그 의지의 대상을 찾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전능자,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 그 전능자. 그래서 욥기서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 창조주를 찾아서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은 사라지게 되고 그를 신뢰하는 만큼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실제로 누리는 삶입니다. 신실에 대한 속성도 마찬가지죠.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삭막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그 믿을 만한 대상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리더를 바로 여호와로 삼아서 정말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더라도 또 주변에 10,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둘러싸는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윗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정말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지요.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만사를 지배하는 통치자가 없다. 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정대로며 우리의 개개인의 모든 것도 정해진 분복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무슨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요즘에 그런 말들 하잖아요. 눈높이를 낮추라고. 직장은 많다 그러죠. 직장에 대한 눈높이만 낮추면은 직장은 많고 일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유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뭔가 이 욕심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게 이렇게 쉽게 버려지가요? 안 버려지죠. 그래서 정말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복 따라 작정대로 섭리되어진다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게 될 때 그때 부린다고 해서 안 되는 줄 아니까 그 욕심이 점점점 소멸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욕심이 소멸되어지는 만큼 여호와 인정하는 만큼 욕심이 소멸되고 욕심이 소멸되어지는 만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속성 발견을 하고 살아가는 천국 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드러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얘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죽으면 끝난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이를 먹을수록 허탈감을 느끼고 임종이 가까울수록 자기 삶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고 속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는 지금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무엇이 참된 것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뭐가 참된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까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영원한 세계가 지금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허탈감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가치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한 군데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어서 생명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타락하게 되잖아요. 뭐 다음 시간에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중심 모든 선과 악의 판단자가 하나님인데 타락이란 뭔가 인간이 이제 자기 중심의 좋은 대로 자기 기준에 좋은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좋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이제 좋게 여기는 그런 이제 속성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타락성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늘에 속한 것에 가치를 부여했었는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바로 이제는 세속적인 것, 보이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거기에다만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도 해 아래 있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다. 해 아래 있는 것은 헛되고 정말 영원한 것이 가치롭다. 영원한 것은 뭔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진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 이 세계, 이 피조 세계는 나타난 세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본질적인 세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 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잊고 있는 이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만 영혼과 이 시간 세계를 서로 대비해 나가면서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모든 신학의 출발을 또 이 피조 세계의 출발점을 영혼으로 끌고 올라가서 나중에 가치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신령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며 이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가치 발견에 의해서 한 군데 몰입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로운 삶들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성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비성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부터 사랑에 대한 충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누구나가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자꾸 상대방을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요구하고 맞추려고 한다면 힘들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5대 속성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능하신 분 알고 정말 이분을 의지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 이분이 내 삶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한 번 맺은 약속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분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마음에 불안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평안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만사를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욕심도 포기하고 탐욕도 조절하게 되면서 주신 여건에 만족할 수 있고 전도서가 말하는 대로 헛된 것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선한 가치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분명한 태도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사랑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에 충족될 때 그때 정말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신학의 출발이며 우리 삶의 근본을 지금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창세기로부터 지금 나와 있는 강론집은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가? 하나님의 존재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건과 내용들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가서로 넘어가서는 이제 속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선지서에 가서는 사역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된 내용을 통해서 확인되어야만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으며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참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안식, 날에도 구속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구속받지 않고 정말 진리, 자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갈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그 행복의 상태가 뭔가? 그게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상대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자,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 주어지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보다 이 땅 위에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운동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진리예요. 진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고 개성되고 전파되는 이 일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은 절체절명의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유, 그 자유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삶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공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왜 주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가치를 부여하고 집념을 갖고 그것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공감해 보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모든 기능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사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도 바뀌고 이성도 바뀌고 사상 체계도 바뀌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한 곳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